네,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집.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만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환희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새로운 것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고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것을 추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새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새 하늘과 새 땅, 이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새로운 그 예수님 시각을 바라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관계의 최대의 적은 익숙함이다. 그 책의 저자는 그 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익숙함이 보편화되어서 그 만남은 끝내 깨어짐으로 결론 맺게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로움을 갖는 것을 중요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자녀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늘 새로움을 추구하라고,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추억들을 쌓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익숙함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편안함을 허락해 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매번 드려지는 예배, 매주 전해지는 말씀, 이것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화되거나 그리고 우리는 박제된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밖에, 형식에 갇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새로우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익숙함이라는 큰 장벽이 생겨서 그 익숙함은 율법화된 신앙생활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 생활로 변질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이 96편은 이 여호와를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듯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 만남이 새롭기 때문에 그 만남을 새롭게 늘 가지면서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작곡을 하고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는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노래를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김칠수의 시인 꽃이라는 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즉 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익숙한 관계에서도 늘 새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새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질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묵상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익숙한 관계도 늘 새로운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때 하나님을 새 노래로 힘있게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말을 하면서 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96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하면서 시인은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되는데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것을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일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새 노래로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처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6편도 우리 사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을지 어떻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 영광 중에 백성 중에 만민 중에 선포할 수 있을지 이 다음 이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보시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리로다 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면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심판을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즉 시편 96편을 이렇게 쓰고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임하셔서 새롭게 하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다고 지금 시편 96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 또한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보면 또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최종 심판하실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고 송축할 수 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새 창조를 일으키시며 또한 새날 속에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힘들고 아프지만 최종 심판 후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은 우리가 날마다 그 새롭게 인식되어진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성도들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임하셔서 심판하시며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면서 천지창조를 연상하게 하는 이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이 캄캄해지고 다시 떨어오는 태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공평하게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면 새날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롭게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광복의 날 모든 백성이 거리로 나와서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여 노래를 불렀듯이 억울함으로 억눌렸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라를 되찾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며 그리고 불의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스리시며 심판하시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방문하셔서 땅을 심판하시기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옥과 같은 삶이 영원하면 또한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지옥과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것을 시편 96편 이 시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96편을 묵상하면서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이 수용소에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 두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게 될 거니까 병정놀이가 끝나고 나가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는 그 군인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리고 또 시끄러운 소리 그런 상황이 두려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힘들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지금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더 행복한 곳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인이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수용소의 아버지가 그 수용소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이 상황이 끝날 것이라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이 군인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을 병정놀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위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위대한 하나님이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도교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힘들지만 새 노래를 부르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그 사자의 밥으로 잡히고 그리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모여서는 이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환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인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견디며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성경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영원히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그리고 전쟁의 상황, 그리고 폭우의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 날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곧 임하셔서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 노래 가운데 새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96편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편 96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인이 인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이 예배 가운데 인식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이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처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일을 주실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게 하시고 별이 생기게 하시고 별을 없애시는 그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한 비를 거두시고 온 공기를 순환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바라본다면 새 소망과 새 기쁨과 새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무엇을 해도 새롭습니다. 이 사람이 주는 선물 그 새롭고요, 만나는 장소도 새롭고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나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고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새 일을 또한 새로운 경험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르지 않겠느냐? 너가 그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나를 오늘 경험하고 그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너희 대청교회여, 너희 교회가 그 새로운 하나님을 부르고 새 노래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동일한 일상이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이벤트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일상이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나에게 이벤트가 된다. 기억이 남는 한순간이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정에, 사업터에, 학교에, 직장에 열고 그 하나님을 초대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